여러분 브랜딩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상업용이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용어인데, 그러니까 특정 분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품이나 또 사람 또는 기업이 떠오르도록 그것을 이미지화 시키는 것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뭐 큰 대기업들도 있겠지만 작은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들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이 브랜딩 작업을 반드시 거치게 되죠. 그래서 큰 대기업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상품 이 물건만큼은 여기가 잘하지라는 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동네에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별로 크지 않고 별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맛집이다, 아니면 여기 빵집은 진짜 맛있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뭐 블로그나 뭐 이런 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 초록색 창에다가 뭐 산동 맛집 치면 가장 먼저 뜰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브랜딩화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교회에 우리가 적용해보고 우리 산동교회를 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동교회 지역에 요 교회 주변에 몇 개 교회가 있을까요? 뭐 이제 부동산 하시는 말로 보면 확장단지가 한 10,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오공단에 이제 뭐 한 3,000세대, 그리고 저희 교회가 속한 부지에 1,000세대, 그리고 여기 중학교 옆에 1,000세대, 뭐 5,000세대가 더 들어서는 거죠. 15,000세대가 이제 뭐 불과 몇 년 후면 이제 이 주변으로 뭐 불과 한 1-2km 안 사이에 반경 안에 15,000세대 이상이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구가 꽤 많겠죠. 뭐 한 가정에 2명씩만 잡아도 뭐 3만 명 이상 이 지역에 살아가니까, 뭐 구미에 뭐 동을 뭐 이렇게 둘러봐도 뭐 2만 명, 3만 명 이상 되는 동은 없죠. 구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인구가 이제 밀집해서 살아가게 되는 지역이 이제 이 산동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저희 교회까지 한 4군데 정도, 요 확장단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교회는 4곳입니다. 그 4곳 중에서 이제 저희 교회가 제일 이 지역에 있었지 오래됐고, 확장단지 더 확장교회라는 이제 교회가 확장단지가 조성되면서 새롭게 개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구미 제일교회에서 이제 몇 년 전에 기도하면서 이 땅을 하게 되고 건물을 짓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쌍용 예가 쪽에 가면 이제 상가 건물 이제 옥상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으로 이제 3개 교회, 저희 교회까지 4개. 다른 뭐 옥계나 뭐 이런 데만 가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밀집해 있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적죠, 교회가. 뭐 적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렇다면 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되어지고 또 교회를 새로 건축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한 교회로 또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데,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나라는 생각과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뭐 한 20년, 30년 전에 확장단지가 개발되지 않았던 시대에 산동교회와 확장단지가 개발되고 이것이 도시개발이 되고 이 주변에 계속해서 개발되어지고 또 공단이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왕래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죠. 교회 안에 변화되어지지 말아야 할 것은 본질이죠. 복음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되죠. 시대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이 변화되어진다면 누가 그것을 믿고 진리로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변화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양과 형태는 전달되어지는 방식은 때와 상황에 따라 바뀌어져야 하죠. 아멘이십니까? 네.
계속해서 30년, 40년 나는 변함없이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것은 조금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는 도전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성화의 과정, 중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합당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처럼 교회 또한 끊임없이 그 시대와 그 사회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2, 3주 전에 어버이 주일에 그 나눠드린 호두 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아이들과 여기 앞에서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서 그날 아이들의 주제가 뭐였냐면 다이어트였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밥을 많이 못 먹어. 가인이 아무리 봐도 뚱뚱하지 않은데 뚱뚱해서 살 빼야 돼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앉아서 호두과자를 먹으니까 이제 애들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아가 저 하나 먹어도 돼요. 그래,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람이랑 이제 가인이랑 호두과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호두과자 먹어도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이거 살 엄청 찌는 거라서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이제 보민이가 저 다이어트 안 할 거예요 하면서 호두과자를 하나 먹고 보람이도 먹고 가인도 먹고 청명이도 먹고 다 먹었죠. 그때 건강함과 이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기준하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고 안 찌고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기준은 뭡니까?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로 접근하는 것이 건강한 다이어트의 방법임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호두과자를 나눠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 40년 전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보릿고개라고 전설적으로만 듣던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든 많이 먹고 좀 더 크는 것이 자랑스럽던 시절이었죠. 옛날에는 이제 배 좀 나오면 사장님 배라고 해서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TV에 방영되었던 그 자료 화면들을 얼핏 보면서 여러분 우량아 선발 대회를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량아라기보다는 비만에 더 가까웠던 거죠. 지금 자녀들 그렇게 키우면 주변에서 다 걱정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왜요? 성장에 필요한 영양들을 적절히 골고루 섭취하게 해서 건강한 자녀로 자라게 하죠. 많이 먹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무조건 크게 덩치 크게 키우기보다는 건강하게 키우는 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만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방에서 다 빼버리죠. 요즘엔 다시 MSG가 그렇게 몸에 나쁘지 않다, 오해였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옛날 한때는 MSG 쓰면 죽는 줄 알고 MSG 식당에서 쓰면 그 식당은 나쁜 식당이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지 않던 시절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시대는 사회가 성장 지향적이었죠. 그에 따라서 교회도 그렇게 브랜딩 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모이면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한국에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의도 호호 그 강변의 그 모래밭에 천막 치고 시작했던 그 교회가 성도 수가 이제는 40만 명이 되는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대한민국 몰라도 조용기 목사님은 알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알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됐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가 당시에는 중요했고,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에 맞춰서 더 건물들을 계속해서 크게 지어왔죠. 그리고 그것을 소위 부흥하는 교회의 부흥이다라고 모두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교회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있어서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교회의 크기보다는 질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시대이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과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브랜딩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면 크기보다는 질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시대라는 것이죠. 막 많이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먹고 기분 좋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막 배부르면 장땡이야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겉모습보다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이죠. 못 먹는 시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안 가는 시대와 사회는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오늘부터 우리는 과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고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산동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이 본질적인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과연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전 시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죠. 그냥 뭐 예수 믿고 교회 가서 교회에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해왔죠. 그런데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의 3년 4년을 거치면서 과연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의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덮어놓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장땡이야 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더 이상 교회는 목사 한 사람, 어떤 교회 안에 중직을 맡고 있는 믿음 좋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교회의 공동체가 유지되거나 흘러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비리들이 터져나오고 추문들이 터져나오고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만 믿으면 돼, 우리 집사님이 하는 말만 믿고 따라가면 돼 라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다니는 교회는 무엇인지, 내가 다니는 교회가 과연 성경 말씀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오지 않을 법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극심한 예배의 제재와 신앙생활의 제재, 우리의 삶의 형식들을 제재하는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런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포장을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과자 봉지 안에 그 빵빵한 만큼 양도 많이 들어있죠. 근데 뭐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광고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순간 교회 과자 봉지를 받으면 봉지가 막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큼 빵빵하게 되죠. 그런 과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자를 먹으려고 뜯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에게 이거밖에 안 들었어? 하는 과자들이 굉장히 많죠. 야, 이거 먹어야 돼. 이 돈 주고? 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 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빵빵하게 있는 포장지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죠.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이거 봉지가 이렇게 크고 빵빵하다고 해서 이 안에 다 과자가 든 게 아니고 여기에 과자는 3분의 1밖에 안 들었고 나머지는 다 질소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과대포장되어 있어도 그 안에 3분의 1밖에 들어있지 않지만 그 과자가 그 모든 그 과대포장을 뛰어넘을 만큼 맛있고 나의 입맛에 맞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대부분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과대포장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들,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문제,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미디어에 노출되죠. 그로 인해서 교회와 교회 건물에 대한 영상과 인터뷰와 그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소비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가 추락되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것에 끌려서 몇 번 가볼 수 있겠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서는 그곳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이 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 공동체에 대한 이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청년부 공동체를 세워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했었던 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워 나가고 교역자가 새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낙심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라서 불러 모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동일한 문제로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렇게 한 번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는 이전에 10배, 100배 이상 더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도전했던 것이, 야, 우리가 먼저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지 누군가가 왔었을 때 이것이 진짜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다시 떠나지 않고 교회에 적응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자고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의 그냥 부류의 하나가 돼서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면 구역장, 권찰, 목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유 잘 왔어요, 이렇게 살세요, 맨날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나쁘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 단체 안에 속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속해 있으면 뭐가 믿음 좋은 걸까요?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주일 오전 예배 나오고 오후 예배 나오고 교회 행사 있을 때 꼬박꼬박 참석하고 구역 모임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런 믿음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5년 10년 지나면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교회에 한 자리 맡아가지고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자기가 했던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야, 교회 사람들 뭐 이래,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는 지난 5개월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5개월의 주일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셨습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반드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또다시 영적인 코로나의 시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고 스스로 해답을 내리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교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조금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교회로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고민을 할 때마다 마주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는 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 처음에 그 날 것 그대로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초대 교회는 어땠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이 많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중간계층에는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리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상가상 이스라엘은 무슨 국가입니까? 신정 국가였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뭘 했습니까? 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리고 그러려면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장사꾼들이 또 있었죠. 예수님이 고난주간 성전에 가셔서 그곳을 정화하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안과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아주 새로운 종교,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등장하게 되죠.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남의 돈을 갈취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며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아주 새로운 공동체라고 생각했고 그 공동체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 던졌죠. 어떤 질문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지 하고 감탄하기도 했고 부러워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교회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동네에 경찰서 하나 들어올래, 교회 하나 들어올래 하면 사람들이 경찰서보다 교회가 들어오는 것이 그 동네의 치안율을 낮고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더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죠.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목사님이 어디 찾아가서 무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만사 다 오케이 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라보는 교회, 세상이 평가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매력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때의 매력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둘은 초대교회가 공동체가 하는 일을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했죠. 그런데 두 부부가 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보니까 뭔가 조금 애매한 거죠. 뭔가 찝찝한 거죠.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헌금의 얼마를, 재산의 얼마를 숨겨두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것이 우리의 재산을 다 판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라고 했죠. 그러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것이 다냐고 물어보게 되죠. 그때 이것이 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한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자리에 없고 어떤 일로 뒤늦게 사도들의 자리에 온 삽비라라는 아내가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하게 되고 동일하게 남편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8장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 걸린 자들에게 안수하자 신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돈 얼마를 제자들 앞에 내어주고 당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신유의 능력을 나에게도 좀 주세요, 파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이단 사이비 종교겠죠.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이 행하는 일이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이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린 사람은 예배 이후에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이웃들을 만나서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죠. 그리고 이웃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웃 사랑의 최고의 정점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비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교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을 따라서 교회를 옮기게 된 이들의 관점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 말이죠.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예능들을 보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기독교와 목사들은 항상 어떤 비리와 추문에 연루되어 있죠. 그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세상 사람들이 참 재미있다라고 여길 만큼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만큼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정말 재미있게 잘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바로 이렇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며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정체성에는 두 가지가 있죠. 내가 바라보는 나와 남이 바라보는 나. 물론 우리가 남의 시선이 모두 옳지도 않고 그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도 없지만 때로는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내 모습이 정확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알아 하고 치부할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산동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산동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교회에 와봤어요. 교회 와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렇게 교회에 욕해요? 라고 치부할 만한, 해버리고 넘길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가 매력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매력적이라면 만나는 사람들 방문하는 곳마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 잘 찾기 쉽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습관적으로 전도하게 되죠. 우리 교회의 성도수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와서 나와 같이 이 교회에 들락날락거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어쩌면 교회의 본질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본질에서 나오는 매력까지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들이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왔을까요?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뭐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교회의 목사로 있으면 그 지역 사회에 뭐 유지 비슷한 거였죠. 그래서 뭐 옛날로 치면 뭐 서당에 가서 훈장 선생님께 모든 생활의 대소사를 다 의논하고 조언을 구했던 것처럼 교회에 와서 그랬죠.
그 당시 목사님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문제를 가지고 갈 만한 매력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더 이상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죠. 오히려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뭐 변호사 찾고 뭐 도움을 구할 때를 찾지 교회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를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교회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우리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나라님도 뭐 해결할 수 없는 걸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 문제에 답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시샘하고 힘자랑하면 여러분 누가 교회를 찾겠습니까? 더 경쟁 잘하고 더 잘 싸우고 더 힘 있는 곳으로 찾아가겠죠. 그러하기 교회의 방식은 세상과 다르게 철저하게 진리 복음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매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곧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이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을 함께하고 그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매력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본질을 되찾을 때에 우리의 매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본능적인 이끌림이 있었던 곳입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 주게 되죠. 그때 로마 제국의 인구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약 10% 미만이었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는 인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안에 흉년이 들거나 어떤 전쟁이 나면 꼭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양식을 나눠주며 백성들을 돌봐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당시 소수였지만 가장 믿을 만한 사람과 그룹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당시의 세상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또 당시 로마 황제는 모두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율리아누스라는 황제는 기독교를 배교한 황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를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기록하기도 하죠. 그는 기독교가 아닌 이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교도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당신들은 기독교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당시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은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 죽어가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로마 거리의 길을 밝히는 가로등이 되어서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불에 타 죽어가던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죠. 또 콜로세움에 모인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경기장에 풀어놓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가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핍박과 고난과 죽음 앞에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 교회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로마 사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과연 저들은 누구인가? 저들은 누구이기에 저리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로마 문서 중에 기독교는 참으로 이상하다라는 표현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상하다고 느꼈을까요? 그들은 2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면 다음 날 4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긴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아도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매력적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감탄에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동일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은 매력적이었고 우리는 매력적이지 못한 그 이유와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종종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거주민으로 살지만 나그네였다라는 표현이죠. 베드로 사도가 많이 표현했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거주민으로 살지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되려고 하죠. 전도되어 오거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흔히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잘 돼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복음에 관심을 갖죠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죠.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표현이죠. 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도 있죠. 교회가 뭐 어떤 일들이 잘 안 되면 교회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되는데 영광을 가린다라는 말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비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출세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며 감동한다라는 것이죠. 돈의 가치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핍박을 받더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돈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매력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어떨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다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다시금 세워가기를 원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꿈꾸며 이루기를 원하시는 교회, 어쩌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러한 매력적인 교회라면 어떨까요? 이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꽁꽁 문을 닫아놓고 뭐 하나 누가 훔쳐갈까 봐 전전긍긍하는 교회가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안식과 쉼과 평안함을 누리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우리의 꿈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대로 오늘날 이 시대는 설교나 프로그램 또는 우리의 예배의 어떠함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출간되어지는 책들, 뭐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더니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라는 교회에 관련된 책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나올 만한 프로그램들은 다 나왔습니다. 뭐 교회 목장도 하고, 뭐 가정도 하고, 구역도 하고, 뭐 세일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이름만 바꿀 뿐이지 그것을 하는 본래 목적과 취지는 다 똑같아요.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걸 우리가 새롭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 안에서 제일 뜨는 게 뭐 이 가정교회라고 하잖아요. 이제 미국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뭐 소그룹 모임이죠, 소위 말해서. 그 가정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제일 생각나실까요? 그 가정교회의 핵심이 뭘까요? 내 가정을 성도들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내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우리 집에 불러 모아서 밥을 먹고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감출 것 없이 다 오픈하는 게 그 가정교회가 성장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면 세미나를 듣고 하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꼭 주일날 거기 예배를 드리고 그 모임하는 가정교회 하는 집에서 하루를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뭐 다른 뭐 프로그램, 다른 뭐 엄청난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장로님들도 거기 가서 하루 자고 그 초대받은 집에 가정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주일을 준비하는지, 어떻게 그 가정 모임을 하는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 때 이야기해 주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세요.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 집에 가기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웃 옆집에 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막 하나하나 다 알면 스트레스 받는 시대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실제로 그 가정교회가 성장하고 막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소위 이제 제 나이 또래 젊은 20대 30대 사람들, 옛날에 그 교회의 향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회복하니까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서로 삶의 그것들을 오픈하니까 매력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된 삶이 예수님께로 이끌게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을 이끌게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만들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문서들을 살펴보면 당시 교회가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성도들이 영적인 일탈을 일삼는 자들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탈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지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일탈이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두가 나만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모두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에 내 집의 문을 열고 오픈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기존에 살아가던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일탈로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하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매력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영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매력적인 교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